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체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하는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채플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이전에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전에 매우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어머니께 혼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원함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가지려고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과부 여인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과부 여인의 아들을 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왜 과부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과부 여인에게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부 여인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부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과부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며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과부 여인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이 모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기에서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과부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는 과부 여인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돌아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는 엘리야가 과부 여인의 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 여인의 아들의 혼이 다시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기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친한 친구만이 아니라 그다지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올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돌아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그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 학교 초등부 성경 과목 시간에 출애굽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많이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기도대로 다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같이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세리처럼 겸손하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절박하게 주님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음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절박하고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할 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절박하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과부 여인은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과부 여인이 주님 자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만이 아닌 다른 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배우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친한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에게 고난이 왔을 때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엘리야와 같이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만일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뉘우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들을 다 잘 끝마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